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 예배하기 전에 같이 함께 기도를 합심하여서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먼저 기도하실 때 우리 함께 주님께 주님의 보혈을 사모하시면서 회개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주님, 우리의 한 주간의 죄와 아버지 우리의 이 본질적인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오늘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드리는 이 회개의 기도가 하나님 그저 죄책감 때문에 하는 기도이거나 하나님 아버지 또는 나의 인간적인 죄책감을 달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회개를 통하여 정말 주님을 만나기 원하여서 주님을 보기를 원하여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내가 듣기를 원하여서 하는 적극적인 그 회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는 오직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 길로 들어가는 유일한 분은 회개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회개하며 나가실 때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장 바른 길 주님 가장 바른 길 하나님 아버지 회개의 길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 화해의 손길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그분의 그분을 잊지 않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아버지 진리로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더불어주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입술은 주의 찬양하며 아버지 입술은 주의 섬긴다. 하나님 우리 마음과 삶을 주님 앞에 벌어지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의 주님으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우리 끝까지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나의 본질들이 아버지 나의 존재들이 죄악들을 주님 회개하여 주옵시고 주님 아버지 우리 심 앞에 더욱더 정결하게 주님도 아버지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더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온전한 회개를 낼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를 나타내려 주시니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오늘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아버지 그냥 우리들끼리 모여서 아버지 즐겁게 예배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나서이시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지금 행복하게 하오니 주님 아버지 적극적으로 우리 눈앞에 행하오니 주님을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 정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을 씻어주시고 우리 귀를 닫아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가 아버지 우리끼리 모여서 아버지 이렇게 끝나고 돌아가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예배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성령으로 운행하시는 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주님 앞에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예배를 기원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 그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깨우시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주님 이 자리에 함께 계시오니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 뒤에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간적인 것들로 넘쳐나는 예배가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의 성령과 하늘의 것들로 채워지는 그 예배가 되기를 아버지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며 주님께 나가오니 주님을 찾는 자들을 아버지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만나기 위하여서 아버지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어찌 되지 않아서 주님을 의지하며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끼리 모여 끝나는 예배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주님의 길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하나님 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주님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을 환영하시면서 우리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초청하시면서 함께 그렇게 찬양하며 나갑시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왕이신 하나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만이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함께 박수하며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이름일세. 거룩하신 주의 영광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이름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 기뻐 찬송 부르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이름일세. 우리 갈 길 나가는데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여유만을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예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예수의 이름은
나를 정죄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나. 아멘. 주의 흘린 날 기대하오리니 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가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니다. 나의 최소 가짐은 예수의 피밖에 없.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리니 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영원토록 대할만 영원토록 대할만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아멘. 예수의 피 주의 흘린 피 날 기대하오니 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주님의 보혈을 삼아주면서 예수의 흘린 피 날 기대하오. 주님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다시 한번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우리의 오늘의 은혜로 나가신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길, 그 산길을 우리 감사를 드리며 주님 앞에 그 보혈을 지나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한다고, 이 보혈을 내가 통과하여 주님을 보기를 원한다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주님께로 달려갑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여기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에 그 죽음을 지나서 나아갑니다. 아버지 품 날 위하여 희생제물로 드려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여 우리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한 걸음씩 나아가네.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시다. 주의 보혈 간절히 삼하며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보혈 믿고 뛰어가나 주의 은혜 내가 입어. 주님 나도 우리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보혈을 짜면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내 영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케 하신 어린 양의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간절히 주님을 더 원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내 영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내가 입기 원합니다. 나도 아버지 깨끗하여져서 주님 아버지 주님의 손을 만지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그 따스한 품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따스한 사랑을 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오늘 주님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병든 육신과 꺾여진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일어나 다시 한번 걸으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거듭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참으로 주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이 깨어 주님을 만나고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공간에 가득 채워주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고 악한 권사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만이 가득한 예배되도록 주 하나님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흐르는 주의 보혈 그 십자가 그늘 아래 믿고 뛰어나아갑니다.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영생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 영원하신 임재 앞에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오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주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셔서 한 영혼 한 영혼 친히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에 무너지고 상처난 모든 심령을 위로하시고
깨끗하게 치유하시는 그 하늘의 은혜로 오늘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하고자 하나 많이 흐트러져 있고 세상에 무너진 일들 속에 하나님 마음속에 많은 고통 중에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힘으로 예배조차도 드릴 수 없는 부끄러운 인생들이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주님 곁으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오늘도 붙드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무너졌던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오늘 회복의 은혜 새롭게 하시는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 주님 앞에 병든 육신과 심령의 많은 문제들로 나아온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마다 이 제단에서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이 시간 속에 배워가며 아름답게 연단되어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들로 빚어지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주실 은혜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의 모든 심령에 부어주시고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자녀들로 거듭나 주님 가셨을 것 같은 그 길로 늘 선택하며 걸어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공간에 성령님 가득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냉랭했던 공기가 따스한 하늘의 공기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어두움에 붙들렸던 것들이 해방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기운에 붙들려 아름다운 예배 주께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를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는 성경은 신약성경 149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을 기다리니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9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일어나 걸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전에 우리 잠깐 말씀을 위해 그리고 바쳐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강팍한 우리 심령을 기경하여 주시고 한 걸음이라도 순종하며 아름다운 열매 맺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전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로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보화들과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늘 함께하여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나누며 섬기는 믿음의 청지기들로 설 수 있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지만 형편이 되지 못하는 자들에게, 드리지 못한 자들에게 더 큰 은혜 주셔서 저들의 삶의 어려움에서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물 드리는 귀한 은혜의 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에 축복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목회를 했을 때 어쩔 수 없이 수많은 경조사에 제가 참여할 때가 많았습니다. 경조사라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결혼식과 장례식이 있죠. 제가 목회하던 그 교회가 규모가 그래도 꽤 있어서 결혼식도 정말 많이 참여하고 장례식도 많이 갔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이게 겹치는 날도 있어요. 오전에는 결혼식 갔다가 또 부고 소식을 듣고 오후에 또 장례식에 달려가서 장례를 제가 집전할 때도 있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들 결혼을 많이 하고 또 좀 외람된 말이지만 왜 이렇게 또 많이들 돌아가시는지. 야, 목사는 이 성도들의 생로병사 희로애락과 다 함께 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는데, 여러분, 결혼은 인생 중에 제일 기쁜 날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그 결혼식에 가보면 제일 건조하고 냉랭하고 차가운 표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신랑의 옛 애인일까요? 누가 그런 표정을 하고 있을까요? 가만히 보면 예식장 직원들이 제일 차갑고 냉랭한 표정을 하고 있어요. 그 기쁜 잔치를 하루에도 3번씩 4번씩 하는 사람들이 아주 차갑습니다. 저는 나이가 아직 젊지만 주례 부탁을 받아서 몇 번 주례를 하러 간 적이 있는데, 주례를 하러 가면 일찍 가야 되고 예식장의 뒷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요, 이 친구들이 얼마나 짜증을 많이 부리고 뭐 물어보기도 겁나요. 너무 쌀쌀맞게 대답을 해가지고. 근데 가만히 보면 아르바이트생들 같고 아직 결혼을 안 한 자매들 같아요. 그럼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친구들은 자기 결혼할 때도 이렇게 건조하고 냉랭한 표정 지을 텐가? 아이고, 남의 결혼식에 좀 웃어주면 얼마나 좋아. 그런 생각이 제 안에 들더라고요. 또 재밌는 것이 장례식에 가보면요, 죽음에 대해서 가장 건조한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상조회사 직원들입니다. 하도 죽음을 많이 보고 그게 업이다 보니까 그 죽음에 대해서 밋밋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또 요즘은 다 화장을 하지만 예전에는 매장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제가 매장하는 현장에 가봤는데 어떤 나이가 지긋한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어른 한 분이, 아저씨가 포크레인이 푹 파놓은 그 묘자리 안에 들어가서 막 삽으로 다듬고 파내고 있더라고요. 열심히 그것을 하는 그 아저씨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은 저 아저씨가 남의 무덤 파주는데 언젠간 당신도 저 안에 들어갈 날이 있겠지. 저 일을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오늘 돈 얼마 받을까? 오늘 언제 끝날까 생각하겠지만 저분도 언젠가는 저 무덤에 들어가는 주인공이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또 동시에 우리의 신앙을 생각해 봤어요. 어쩌면 영생에 대해서 가장 건조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을 수 있겠구나. 나처럼 늘 설교하는 사람들, 매주 성수주일 하겠다고 예배당에 빠지지 않는 사람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직분받고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어찌 보면 가장 영생에 대해서 관심 없고 가장 메말라가고 건조해져가는 사람일 수 있겠구나라는 묵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은요, 한 끗 차이로 갈라집니다. 겉모습은 똑같아 보여도 그 속에 과연 갈망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으로 살아있는 길을 가느냐 죽음의 길을 가느냐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신앙이 언제든지 식어버리는 위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신앙이 항상 상승 곡선을 그리는가요? 떨어질 때도 있고 신앙이 식어버릴 때도 있는데, 그 신앙이 식어버린 자리에 항상 뭐가 찾아오느냐? 형식만 남은 종교의식이 찾아옵니다. 믿음의 자리에 믿음과 신조가 같이 가면 좋은데 믿음은 죽어도 신조는 남아있어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리에 신조가 형식만 딱 남아있고 갈망이 사라진 자리에 습관이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신조도 남아있고 습관도 있고 형식도 있으니까 교회는 안 빠져요. 믿음이 바닥나고 있는데 교회는 안 빠지고 봉사의 자리도 잘 지킵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위기라는 것입니다. 갈망이 사라져가는데 겉모습은 여전하다는 것이죠. 기도시키면 기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설교하던 사람은 설교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사역하던 사람은 아무런 문제 없이 영적으로 죽어가도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사라지고 심령이 죽어가도 적지 않은 세월 속에 몸에 붙은 종교적인 스킬이 있기 때문에 할 건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이나 본인 자신이나 그래도 나는 기본은 지키는 사람이다 라고 착각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야말로 우리 영혼의 가장 심각한 위기예요. 영혼은 죽어가는데 그 자리에 습관과 규범과 스킬만 남아서 신앙을 흉내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앞에 있는 김성준 목사는 믿음이 바닥날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저를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봐주시는 것 같은데 저도 믿음이 바닥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정말 신앙에 방황하고 휘청거리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때 제가 설교 그럴지라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못할까요? 저 설교합니다. 믿음이 바닥나도요, 죽을 것 같아도요, 제가 해온 가닥이 있지 않습니까? 해온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올라오면 또 능숙하게 설교합니다. 저는 믿지 않는데 여러분 보고 믿으라고 소리 지르기도 합니다. 저는 꺾여 있으면서 여러분 보고 일어나라고 막 격려하기도 합니다. 그게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제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하던 사역 할 수 있습니다. 거리의 아이들 섬길 수 있습니다. 심령이 텅 비어도 여러분에게 성경 가르칠 수 있습니다. 왜요? 해오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두려운 것입니다. 주님 없이 갈 수 있다는 것, 주님이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내 심령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한센인들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못 봤는데 저 캄보디아에 가서 한센인촌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 그 한센인촌에 방문하니까 사람들이 코가 떨어져 나가 있고 손이 뭉그러져서 다 떨어져 나가 있습니다. 눈이 이렇게 뽑혀 있습니다. 정말 무서워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자신은 통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내 손이 뭉그러져 떨어져 나가도 모릅니다. 내 귀가 떨어져 나가도 모릅니다. 케냐와 가까이 있는 부룬디라는 곳에 한센인촌에 또 들어갔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굶어서 발가락이 덜렁덜렁 하는데도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문둥병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어찌 보면 우리도 영적인 문둥병, 영적인 한센병에 걸려가고 있지 않을까요? 죽어가고 있는데 죽어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는데 잃어버리고 있는 줄을 모르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죽어있는 영적인 세포들이 깨어나서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은혜가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일이든 10년 이상 하면 전문가 된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전문가가 없습니다. 10년을 믿든 100년을 믿으시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처음 믿는 사람처럼 갈급하고 목마른 심령으로 서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몇 년을 믿었는데, 혹은 아이고 내가 신앙생활만 오래 했나? 세상에서 산전수전 다 겪어봤는데, 이게 여러분 신앙과 비례한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내 안에 과연 갈망이 남아있는가? 주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가 있는가? 내가 예배드리면서 사모함이 있는가? 아니면 습관과 형식만 남아서 찬양하자면 가사도 제법 따라 부를 줄 알고, 기도하자면 고개 숙이고 눈 감을 줄도 알고, 사역하자면 제법 할 줄도 알지만 실은 그 심령이 영적인 한센병에 걸려서 아무런 감각도 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종교 생활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는 기적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 있었지만 실상은 신앙을 다 잃어버린 종교인의 무기력한 실체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명절을 지키시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양문이라는 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가시게 되셨다고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거기에는 각색 병자들이 누워 있었는데 그 수가 상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3절에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다고요?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4절에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왜 거기에 병자들이 몰려 있었다고요? 가끔씩 천사가 내려와 베데스다라는 연못물을 이렇게 휘저어 놓는데, 그때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나 병이 낫는다는 전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전설이라고 얘기하느냐? 잘 들어보세요. 고고학 유적을 보면 원래 베데스다는 연못이 아니라 치료용으로 쓰이는 공간이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건 신약과 구약 사이에 400년의 공백기가 있는데 그 시절에 만들어진 연못입니다. 근데 원래는 희생 제물로 드려지는 양을 씻는 곳이었어요. 오늘 베데스다가 어디 옆에 있었대요? 양문 곁에 있었다고 그랬죠. 양문은 영어로 말 그대로 쉽 게이트예요. 희생 제물로 쓰이는 양들이 드나드는 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베데스다를 만들었느냐? 희생 제물로 쓰이는 양들을 씻기기 위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헤롯 왕이 있죠. 헤롯, 예수님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이 등극하면서 헤롯 왕은 로마 신봉자였어요. 그래서 로마의 어떤 그런 시설들처럼 예루살렘을 많이 만들고 싶어 했는데 그 중에 하나로 베데스다를 치료용 목욕탕처럼 개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병자들이 많이 모이게 됐던 거예요. 옛날에는요, 목욕이라는 건 단순히 때 닦는, 몸을 씻는 세신의 기능을 넘어서 병을 치료하는 치료의 기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어디 온천 같은 데 가보면 뭐 벽에 붙어 있잖아요. 옛날에 동국여지 성남에 보면 세종대왕께서 피부병이 들었을 때 여기 오셔서 씻고 가셨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온천이라는 데는 저만 가본 것 같군요. 여러분, 그렇게 왕들이 와서 씻고 갔다는 게 뭐예요? 왜 굳이 거기 와서 씻어요? 그 온천이 치료용으로 쓰였기 때문이에요. 과거에는 그렇게 씻는다는 것이 단순히 씻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치료의 의미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고고학 발굴을 해보니까 예수님 시대 베데스다 연못 주변의 건물들이 병원과 공공치료소로 쓰였더래요. 그래서 그 베데스다는 어떻게 쓰인 거냐? 여러분, 우리 지금도 한국에 가보면 병원 근처에 약국이 있듯이 당시에는 병원 근처에 치료소 근처에 이렇게 씻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는 병을 고침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씻기 위해 모인 곳이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신비한 효험이 있다고 소문이 났으니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몰려들었겠습니까? 베데스다 연못은 밑에서 지하수가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빗물을 저장해서 이렇게 흘려보내는 연못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는 빗물을 받아서 담아놓고 밑에 연못에 흘려보내는 제1수조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물이 더러워지거나 마르면 이 수로를 딱 열어서 물이 들어오게 했는데, 물이 들어올 때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막 동하겠죠.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는 전설이 실제로 있었답니다. 그래서 천사가 내려온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은 어떤 그런 사회적인 배경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고급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무표정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베데스다 연못에 많은 환자들이 있었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 많은 환자들 중에 가장 오래되고 중한 환자가 있었는데 바로 오늘 주님이 만난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성경은 그 사람의 병명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누워 있었고 스스로 물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으로 보아서 치료가 쉽지 않은 중병이었음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가 예수님을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가 누운 것을 보시고 그에게 먼저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그냥 여러 병자 중에 제일 아파 보이는 사람을 찾아갔다든지 제일 가까운 사람을 찾아갔다든지 한 게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을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찾아갔다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해가세요? 그 한 사람을 만나시러 그 베데스다 목가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병자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대체 이런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병원에 앉아있는 사람한테 왜 오셨어요? 라고 묻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렇죠? 아프니까 왔죠. 고침받으려고 왔죠. 그 병원 근처에 그 효험 있다는 베데스다 거기에 누워있는 그 환자에게 낫기를 원하느냐?
라고 묻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 네가 낫기 원하냐라는 표면적인 의미로 물어본 것이 아니라 그 심령에 숨겨져 있는 그의 낙심과 그의 좌절과 그의 영적인 상태를 지적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으셨던 것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에 이 병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7절에 보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낫고 싶죠. 그런데 낫고 싶다고 나아집니까? 나도 낫고 싶지만 나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저 못에 들어가서 나보다 먼저 들어가는 것을 그냥 지켜보고만 있어야 했습니다. 나는 아무도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가만히 살펴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큰 탄식과 좌절이 이 안에 있습니까? 그 안에 기대와 소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낙심과 원망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10년 병치레에 효자 없대죠? 38년을 병치레하니 가족들도 다 버리고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고 외롭고 괴로웠겠습니까?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스스로의 삶을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모순적인 풍경입니까? 모두가 기적의 장소라고 여기는 그곳에서 이 병자는 그 기적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불신과 절망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병이 다 낫다고 하는데 정작 자신은 아무 희망 없이 하늘만 쳐다보고 누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오랜 세월 신앙생활 해왔기에 신앙의 흔적은 있지만 정작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본 적이 없습니다. 적지 않은 세월 교회를 다녔지만 여전히 냉랭하고 건조한 심령으로 성전 뜰만 밟고 돌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저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의 모습과 같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기를 기대하고 계시나요?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실 것을 믿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실 것을 믿고 계시나요? 기도라는 행위는 남아있고 예배의 행위는 남아있지만 그 속에 믿음이 없지 않습니까? 기대가 없지 않습니까? 38년 된 병자처럼 기적의 현장 바로 옆에 누워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하늘만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을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기대가 없고 소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38년이라는 투병의 무게와 함께 곁에 나를 붙들어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그 외로움이 겹치니까 그 심령에는 무거운 절망과 낙심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에 낙심이 찾아오면 어떻게 되죠? 기도를 해도 낙심의 무게 때문에 기도를 잘 하지를 못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실상은 받아내지 못하고 믿음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바램만 남아요. 여러분, 믿음은 바램이 아니에요. 됐으면 좋겠나가 아니라 될 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믿음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돼요? 바램만 남아요. 아유, 됐으면 좋겠네.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면서 그냥 그렇게 회색지대로 자꾸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회복 주실 것을 기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설교 앞에 한 5분만 듣다가 관심 없으면 그냥 딴 생각하다가 가는 겁니다. 이 생각 저 생각하다가 앉아있다만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점점 주님과 가깝지만 먼 당신이 되어서 점점 종교의 자리로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무서운 게 뭐라고요? 교회는 죽어도 안 떠납니다. 신앙의 모양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믿음이 사라집니다. 신앙이 사라집니다. 죽은 예배, 죽은 기도, 죽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혹시 그러한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직분자요, 사역자요, 리더이고 존경받는 사람이지만 그 속에는 믿음이 이미 꺾여 있고 좌절과 절망 속에 고통하고 있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가장 기적의 장소에서 가장 낙심하고 있었던 그 베데스다의 병자처럼 우리 또한 주님과 가장 가까운 듯하지만
가장 먼 심령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한 심령에게 주님이 먼저 찾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이유는, 우리가 여기까지 그래도 예수님 믿는다고 따라온 이유는 우리의 의지력과 결단력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항상 우리가 끝났다고 하는 그 순간에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죠. 나는 실패했고 더는 못 가겠다 하는 그때에 주님이 우리 이름 불러주셨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 손을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의 찾아가시는 은혜가 베데스다 병자와 같이 낙심하여 누워있는 우리의 심령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마 이 병자는 예수님이 나를 물에 넣어줄 뿐인가 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대답은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그가 깔고 누워있던 물리적인 그 물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너의 낙심의 자리, 절망의 자리, 믿음 없는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지금 천사보다도 더 크시고 한낱 전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그 병자는 그 지긋지긋한 병상에서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목회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읽었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디까지 무너졌든지 상관없이, 얼마나 절망했든지 상관없이 오늘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우리 심령에 들려질 때 우리 영혼이 다시 일어나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종교적인 아멘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오늘 이곳은 주님을 만나는 베데스다 연못가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베데스다가 아니라 진정한 회복과 생명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데스다에 모두가 들어가고 싶어 했죠. 베데스다에만 들어가면 나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죠. 그러나 모두에게 그마저도 좌절되어 있었습니다. 선착순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가 히브리어로 자비의 문이에요. 자비의 문. 자비의 문인데 자비롭지가 않은 거예요.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낫는 거예요. 들여보내주는 사람이 없으면 늦으면 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자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자비의 문 앞에서 가장 잔인한 현실을 보고 있는 그 베데스다 연못가의 그 병자에게 진정으로 자비의 문이 되시는 분이 오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베데스다가 있죠. 저기만 들어가면 좋겠는데, 나 저것만 이루어봤으면 좋겠는데, 이것만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하는 우리 인생에 베데스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들어가집니까 그게? 누가 나를 밀어 넣어줍니까? 항상 가차이 가는 것 같지만 늘 좌절과 절망만 있지 않습니까? 이루고 싶지만 이루지 못하는, 잡고 싶지만 잡히지 않는 그 인생의 신기루 같은 베데스다 앞에서 우리는 늘 탄식과 절망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오늘 진정한 자비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십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가야 할 곳은 베데스다가 아니라 그 주님의 넓으신 품입니다. 오늘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우리를 베데스다로 밀어 넣어줄 손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에게 내밀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베데스다에 들어가지 못해서 나도 모르게 한숨과 푸념 속에 무너져 있는 우리의 심령 속에, 그것 때문에 기도도 죽어가고 그것 때문에 예배가 식어가는 우리의 영혼들의 진정한 자비의 손길로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잘못된 기대와 소망 속에 그 베데스다에 들어가기 원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십니다. 들어가려고 하지 말아라.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네 낙심의 자리에서, 좌절의 자리에서, 잘못된 기대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겠다.
저 베데스다가 아니라 영원한 자비의 문이 되고 생명이 되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새롭게 하겠다. 오늘 주님의 그 음성이 우리 안에 들리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안에 일으키고 싶어 하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심령에 꺼져가고 있는 주님을 향한 갈망이 아닐까요? 우리 속에 사그라들어가고 있는 주님을 향한 소망이 아닐까요? 우리 안에 그 갈망과 소망이 다시 살아날 때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주님을 찾으며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막막함 속에, 그러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 하나를 붙들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제자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은 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뒤집어서 정말 새로운 왕국을 세워보고 싶어 했지만 그들의 꿈은 무산됐습니다. 그들은 또 스승이라고 여기던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간 배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소망이 없어 보였고 뭘 어찌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무너진 소망, 막막한 현실, 불투명한 내일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려는 기도를 짓눌렀지만, 여러분,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 그날 성령이 임하셨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분투와 고뇌의 자리는 평안과 확신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무거운 삶의 무게에 고통하고 푸념하는 자리는 기도와 찬송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 찬양이 생각나더군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아멘. 어떤 교회 가면 같이 찬양도 불러주던데 듣기만 하시는군요. 그날 하늘에 생기가 불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제자들은 더 이상 이전의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낙심한 제자, 실패하고 배신한 제자들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과 꿈을 가진 주님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나이로비 한인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좌절된 소망의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시면 우리는 이전보다 더 큰 하늘의 소망으로 다시 살아가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멈춰진 기도와 막혀졌던 예배문이 다시 열리고 이 코로나와 여러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어둠을 돌파해낼 생명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적인 삶 우리 안에 있죠.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 안 되는 것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어드리지 않는 것이지 주님이 못하실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가서 내 백성을 자유케 하라 했을 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못 갑니다. 입이 둔하여 가지 못하고 혀가 뻣뻣하여 가지 못하고 말할 줄 모르는 자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그 말은 뭘까요? 겸손일까요? 그것은 주님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내 연약함에 빠져서 주님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는데요, 주님도 못해요. 내 절망이 너무 심해서, 내 능력이 너무 천해서, 내 처지가 너무 비참해서 주님도 못해요 라는 이상한 믿음이 그 안에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불신도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오늘 주님을 신뢰해드리는 그 은혜의 빛이 우리의 심령에 다시 비춰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편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자매님들 크게 아멘 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변화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절망스러운 삶들, 막혀있는 모든 것들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겨내고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낙심과 절망의 베데스다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오늘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질 줄 믿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지난주에 여러분 기도 덕에 제가 케냐 북쪽의 마사비 카운티에 잘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이 지난주에 헌금해 주신 전액 예물을
우리 귀한 사역지에 다 헌금하고 왔습니다. 감사하게도 평소보다 한 2.5배 정도는 헌금이 더 많이 나와서 우리가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한 주 헌금을 선교지에 다 드린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큰 믿음의 도전이었지만 저는 믿습니다. 당신께 순종하려고 하는 백성들과 그 교회를 주님이 어떻게 채워주시고 붙들어 주시는지 우리 모두가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교하는 교회, 사도행전적 교회로 일어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사빗에서 목요일 오후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저 키리냐가 로드의 거리의 아이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긴 여행을 막 마친 터라서 몸이 굉장히 피곤했지만 쉬고 싶었지만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주에 만난 어떤 미혼모 아이가 저에게 기저귀를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다음 주에 꼭 기저귀를 갖다 주마 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꼭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몸을 이끌고 타운에 나갔는데 어제는 지난주보다 20명은 더 많은 112명의 아이를 만나고 밥을 사 먹였습니다. 저는 그곳에 지금 간지 2주밖에 안 됐고요. 갈 때마다 느끼지만 쉽지 않다. 누가 대신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솔직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본성은 그런 것을 거부하기 때문이에요. 저도 편안하게 있고 싶습니다. 저도요, 교회에서만 다 목회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만약 지금 이곳에 오신다면 그 아이들을 찾아가지 않으셨을까? 주님의 몸된 교회라면 헐벗은 그들을 돌봐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 본성을 거스르며 늘 순종의 걸음을 떼고 있습니다. 저는 그곳에 가면 소망을 보고 옵니다. 대체 무슨 소망을 볼까요? 여러분 한번 언젠가 같이 가보시겠지만 질척질척한 시궁창 속에 대부분의 아이들이 본드에 중독돼서 동공이 풀리고 침을 줄줄 흘리고 있습니다. 그깟 본드가 뭐라고 식당에 들어가는 아이들에게는 본드를 뺏어요. 그래야 밥을 먹여준다. 그런데 그거를 뺏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아이들, 그걸 뺏겼다고 통곡을 하며 우는 아이들, 저는 무슨 어머니 돌아가신 줄 알았습니다. 애들 본드 뺏기고 우는데. 그리고 식당에 들어가서도 밥을 공짜로 얻어먹으면서도 원하는 음식 안 나왔다고 주인과 대판 싸우는 아이들을 보면서 야, 진짜 질서와 상식이 없는 곳이구나. 아마 지옥 위층에 층이 있다면 지옥 바로 위층이 여기지 않을까? 라고 생각될 만큼 비참하기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서 소망을 본다니까요. 왜냐하면 그 인생의 끝자락 같은 거기서 회복을 갈망하는 애들이 있어요. 영혼들의 외침이 있어요. 저 공부시켜주세요. 저 변화시켜주세요. 저 제대로 되고 싶어요 하는 아이들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어떤 아이들의 소리를 듣냐면 어떤 여자아이가 와서 옷자락을 잡으면서 얘기해요. 자기 아이를 보여주면서 기저귀 주세요. 기저귀 갖다 주세요. 저 집에 가고 싶어요. 저 고아원에라도 데려다 주세요. 여러분, 근데 저는 그 소리가 뭐라고 들린 줄 아세요? 살고 싶어요. 저 회복시켜 주세요. 나 일어나고 싶어요. 나도 살고 싶어요.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본드에 취해 침을 줄줄 흘리고 동공이 풀려서 비틀거리는 아이들 틈에 그런 몇몇의 아이들을 보면서 속에서 결단이 일어나요. 나 여기 계속 와야 돼. 나 이 아이들 살려줘야 돼. 나 이 아이들 도와줘야 돼. 주님, 저 연약합니다. 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 있고 우리 나이로비 한인교회가 여기 있으니 우리를 주님의 손과 발로 사용해 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와 결단이 일어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물며 우리 하늘 아버지는 어떠시겠습니까? 인생의 시궁창 속에 비틀거리며 한마디 기도조차 지치고 힘들어서 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속에 살기 원하는 그 부르짖음 듣기 원하십니다. 그 부르짖음 들으시고 우리 인생의 베데스다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어나 걷게 하시고 다시 주님을 따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실 거예요. 우리 마음의 그 갈망만을 버리지 마세요. 너무 지쳐서 한마디 기도를 못 내뱉을지라도 하나님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다시 살고 싶습니다. 그 한마디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 오늘 우리 심령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누가 그 기적의 주인공 되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주님을 만난 병자가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삶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과 다시 한번 만나 뵙는 귀한 믿음의 교우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아멘.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한 모두,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우리 가사를 기억하면서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나의 눈 열어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베데스다에서 일어나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나의 삶에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 우리 고백할까요?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날개쳐 올라가 나 주님과 함께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 주님과 함께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처럼 기적을 사모하고 기적의 자리에 있는 것 같으나 싫은 마음의 믿음이 다 무너지고 소망이 사라진 채로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습관대로 우리가 해온 경험대로 사역도 하고 봉사도 하고 직분받고 성수주의는 하지만 죽은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주님 오늘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너의 그 낙심과 종교인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 걸으라. 오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심령에 들려서 다시 살아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무너지고 깨어지고 습관만 남은 형식과 스킬만 남은 우리의 부끄러운 삶에서 우리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종교인으로 굳어가는 우리의 심령에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붙들림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설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심령에 세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그네와 사랑 가운데 거듭나며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탄식과 간구를 들으시는 주님, 오늘 우리 인생의 베데스다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사 회복되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온전케 되시는 주의 거룩한 자녀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기도가 회복되게 하소서. 예배의 기대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진정한 자비의 문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세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인생의 베데스다는 무엇입니까? 남들 다 들어가는데 나만 못 들어간다고 좌절하고 푸념을 늘어놓게 하는 여러분 인생의 베데스다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 베데스다 들어가면 살 것 같습니까? 정말 그거 붙들고 나도 거기 들어가고 일만 해결되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자비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그 베데스다의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우리의 삶의 자비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 오늘 우리가 주님 품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소망이 끊어지고 참된 소망을 붙들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베데스다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인생의 베데스다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거기만 들어가면 그것만 이루면 이것만 얻으면 살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 인생의 베데스다에서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그 신기루 같은 소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진정한 우리의 베데스다 되시는 진정한 자비의 문이 되시는 주 예수님, 주님을 만나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끄러운 삶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죽어져 있는 종교의 삶에서 돌이키는 하나님의 자녀를 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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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성도들 기도하게 해주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참으로 주 예수님 우리의 생명의 문이 되시는 그 주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여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기름 부어주십시오. 기름 부어주십시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채워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인생에 기적을 사모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 같지만 실은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사라지고
신앙에 불이 시고 헛된 기도, 무너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38년 된 병자 같은 우리에게 주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 안에 새로운 산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진정한 자비의 문이 되시는 주님의 손을 잡고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다시 살아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에 기대함이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는 사모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셔서 진정한 베데스다 되시는 주님과 함께 기적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감화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의 베데스다에서 일어나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나이로비 한인교회 사랑하는 교우들 모든 머리 위에와 이 자녀들과 모든 기업과 사업과 이들이 기도하며 밟는 모든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